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벌써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영시 예배 새 예배를 통해서 또 1주, 2주, 3주 오늘 4주까지 여러분들이 힘써 달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총동원 주일이라도 나오시면 한 달 다 나온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그런 말 했죠. 1년 동안 안 나오셨다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오면 1년 다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앞뒤좌우로 얼굴 보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참 수고하셨습니다. 예, 각자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마땅히 예배하러 예배 드리려 오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제목을 보면 어떤 제목일까요?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 계속 새해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가치를 등등 그런 하나님께서 1월 내에 새롭게 르놈을 그러니까 표준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그리고 전주에 미래의 회사 경영은 어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렇죠. 그리고 또 세상의 혁신적인 그런 가치를 알지 못하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가치관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를 전주에 배웠어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러면 가치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다르죠. 지금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10년이면 강산이 하루면 바뀝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맞아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맞아. 하루면 바뀌는. 네. 그 100년 역사가 3,000년 역사가 300명. 그렇게 예전에 우리 구속기 시대에 그리고 그런 농경기 때 아이러니하게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다 알아서 하시지만 우리가 지혜를 강구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에 전체적인 1장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말씀하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 지혜를 배우려고 스바 여왕이 엄청난 2,000km를 지혜를 배우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랬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예수입니다. 시작. 예수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 자리에 말씀으로 계십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이건 전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그러면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늘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에서부터. 그리고 마음도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행동도 축복받은 사람. 그 본문의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요. 본문 안에서 너희들은 서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모델 삼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바라봄은 뭘까요?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아주 계속 전통이었어요. 예, 그 가나안 목자들은 항상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 양들을 많이 새끼를 내어 아주 부자로 살 것이라는 바람.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딱 뭐라고 말해요? 보는 대로 된다, 듣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에 말하는 대로, 그래 딱 축약해서 대로의 법칙이라고 말했어요. 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 당연히 예수님이죠. 달라요. 왜?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땅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사도 요한은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인자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또 죽으셨는데도 땅에 묻히지 않아요. 무덤에서 있었지만 이미 계시지 않죠. 세마포가 딱 접어져 있는데요. 세마포가 흐트러진 게 아니고 다 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같이 땅에 묻히지 않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서강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이 모델이 돼야 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계속 바라봐요. 히브리 기자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네. 교회를 온다, 예배를 드린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 13서신 신약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주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8절 9절에 쭉 보니까 뭐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 달라졌어. 예전에 알았던 그 율법이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의 가치를 바로 아니까 그게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네. 배설. 그게 전혀. 그래서 예수를 아는 그 가치관 그리고 고상함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였다. 그것을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 전에 알았던 것은 다 배설물이었다. 배설물. 덩 그래 영어로 덩 쓰레기 배설물이었다. 다 오직 그 예수 한 분만. 사도 바울은 이미 학문이나 이 지식이나 모든 경험으로 보면 상위 계층의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를 아는 지식, 말씀이 고상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다른 것을 아는 것이 내 삶의 해로 여겨졌다. 사도 바울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이래서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어디에 희망을 두는가? 네, 달라요. 저도 그렇게 가치가 중심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환경 바라보면 그럴 수 없죠. 저도 사람인데. 그러나 환경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다 온전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심지가.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언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심지를 끌 때 꼭 침을 발라서
심지가 끓음이 안 나게 이렇게 딱 누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딱 꺼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데, 자, 그 말을 여러분 가져오면 온전하신 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 약속은 분명히 그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어디 있을까요? 부활하셔서 우리 사람으로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거룩하신 그분은 우리 마음을 자꾸 만지셔.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예.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에서 이렇게 비춰볼 수 있어요. 고상하다는 건 뭘까요? 품이 있다, 우아하다, 고귀하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 그리고 존귀하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게 알게 되면 여러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질이 달라져, 질이. 자, 오늘 잘 들어보세요. 총동원 주일이니까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람인데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미래 확신도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13서신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 그런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그랬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자는 나를 본받아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가치를 예수님에게 둘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들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보니까 언어가 바꿔야 돼. 언어. 따라합시다. 언어. 이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언어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언어가 사람의 말을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뭐라 그랬죠? 절대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저주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예. 축복만 하는 거예요. 축복. 우리가 할 거예요. 그게 언어예요. 저주하고 싶은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언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는 걸 닮아가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첫 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죠. 제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14절의 말씀. 이 말은요 막 능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축복하는 거, 이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 말대로 된다니까요. 말대로. 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 봐봐. 자기가 말하는 대로 돼요. 죽는다 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되더라고. 난 가난해. 교회 다녀도 별일 없어. 이거 말하는 대로 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말이야. 아니야. 말하는 대로 돼. 사람이 말은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 특별히 우리 기독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대. 우리가 말을 유순하게 하면 상대방이 내 마음부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성경이니까.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하게 자꾸 톤을 낮춰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뭐 그렇게 이 마음이 사람인데요. 죄덩어리인데요. 예. 그러니까 유순한 말을 하면서 우리 안에 먼저 이렇게 자꾸 성령의 그 임재로부터. 그래서 과격한 말은 막 서로 격동이 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예. 크러치가 오는 거예요. 크러치가. 똑같은 말인데도. 자, 그 다음에 또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막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굉장히 축복의 사람이네요. 예.
이 말 한마디 꿀송이 같이 달다 그래. 그래서 이 뼈에 막 양약이 된대. 우리 뼈 근육 뭐 골밀도 뭐 이렇게 하려고 주사도 맞고 그러죠. 근데 이 말에 꿀송이 같이 달아서 뼛속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잠언서 16장 24절에 말해. 말을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 듣는 사람은 다르다. 잠언서 18장 4절 보니까 아주 또 지혜로운 말씀이 있어. 명철한 사람의 입은 그래. 그러니까 깊은 물과 같대.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상대해 보면 깊은 사람이 있어. 예, 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더 깊어지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희노애락이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만 이러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스몰됐어요. 한국 교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교회만 그러면 다 아니에요. 뭐 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마지막 때 살아남는 자 생존이에요. 이제 공존의 시대는 없어졌어요. 생존 누가 살아남는가?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에는 믿음을 보리라. 이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자꾸 세상 따라가거든요. 자꾸 세속화되거든요. 아주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탁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을 우선순위하고 지금도 세상을 우선순위하니까 이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 이 우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는 분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에 흠뻑 젖으면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매체, 그 언어에 합성된 그 언어에 또 보기에 아름답죠, 먹음직스럽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푹 빠지면 일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단한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 지혜의 샘은 막 솟구쳐 흐른다 그래. 이거를 솟구쳐. 예, 이게 말이에요. 이 말의 위력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 말할 때 이런 말이에요. 저 보세요. 말하는 사람의 입모습과 어순과 언어를 잘 들어보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한다. 저분이 저 마음에 있으니까 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만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백성들에게 말을 제가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 성령께 조명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을 할까요? 예. 그래도 사람인지라 실수 덩어리죠. 말을 죽인다는 거예요. 말.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님은 말은 반드시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말에 언어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그대로 그 마음을 실어 날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은 견인한다. 그 사람의 마음을 몽땅 다 견인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차 운전하다가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고 멈추면 견인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마음이 말을 통해서 쫙 견인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4절에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를 아무리 욕해도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해도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봅시다. 이제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누구를 닮아야 하냐? 예수님이 닮아야 돼요. 마음. 우리는 예배자는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잡다한 오물, 잡다한 것들을 막 마음에 담아놓고 있어요. 왜? 사람과의 상대니까.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 그게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길로 인도했어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아주 영양을 몸속에 넣어서 차분하게 좀 쉬게 하고 그렇게 그런 우리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들으면서 아멘 하면 우리에 있는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오늘 우리 대표교도 들었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좀 사람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사람이 좀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나는 아니야.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높은 교만한 마음을 두지 말라고 오늘 15절 16절 여러분 본문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히려 마음을 낮은 데 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그게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15절 16절 말씀.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울 때 같이 우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성경에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요. 그게 키워드예요. 예수님은 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목자 없이 그냥 다 유리하는 그런 양들. 목동이 없어. 양들이 막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큰 예수께 나오는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그걸 우리가 지금 닮아가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아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그렇구나. 그 또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다 마태복음에 20장 34절에 보니까 눈이 안 보여서 막 우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 예수님. 불쌍히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인생들이 그 마음. 34절에 불쌍히 예수께서 또 마가복음으로 내려가요. 마가 1장 41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그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막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모든 이 병자들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요.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닮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랑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슬퍼하는 자랑 함께.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예수님은 공의의 복음이라기보다 사랑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쫙 다 걸어있는 교회 많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왜 사랑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코로나를 줬습니까? 코로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코로나를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만큼 깨어있는 거예요. 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팔이 하나도 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이 이 세대를 다음 세대도 영원히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를 보존하시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공의의 복음 아닌 사랑의 복음 안에서 충만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행동. 자, 저 보세요. 첫 번째, 말, 언어를 예수님 닮아야 돼요. 이게 가치를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이 마음을 예수님을 닮아요. 같이. 모든 걸 같이. 울 때 울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 같이. 세 번째 보니까 행동이 그럼 나타나야 된다. 행동. 예수님은 행동하셨으니까. 예. 예수님 행동하셨어요. 말한 대로 행동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말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멀리했다고요, 예수님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한 대로 삶을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하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씩.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자, 세 번째 봅시다. 17절, 19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돼요.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마. 이게 행동이에요. 악을 갚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말은 안 하지만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불신이죠. 나는 안 들어. 나는 안 할 거야. 절대 여러분, 이게 행동이에요. 정말 말의 언어에서 예수님을 닮았고 마음이 비워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17절 19절을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 성경.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네가 그랬으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네가 그랬으니까 어디 봐. 난 절대 안 들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행동이에요. 그 말씀에 비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앞에서만 잘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넌 나한테만 잘하지 마라. 나한테 잘하는 것이,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한테 잘하는 게 나한테 잘하는 것이란다. 아멘.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나한테 잘하는 거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만 오면 잘해. 목사한테 잘할 거 없어요. 목사한테만 잘하면 복 받아. 이거 맞아요? 목사님하고만 친하면 복 받아? 이게 맞아요? 아니죠. 목사는 복을 받는 분을 소개하는 사람이지. 목사가 뭐 목사 죄인이에요. 아멘 합시다. 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재하고 계시는 교회의 머리는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정해진 거예요. 만세전에.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괴멸된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복원 안 해요. 거기 금이 얼마나 많았어요. 솔로몬의 수저가 다 금인데. 금 주술려면 여러분 대형각 호텔에서 불났을 때 금 많이 주셨어요. 소방대원들이. 저는 너무 기억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대형각 호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붕괴하면요 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저가 다 금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금가루도 다 불어버렸어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셔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게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월보에 사도행전 교회를 지향합니다. 트렌드예요. 이건 교회학자가 보든 교회론에서 보든 전혀 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게 뭐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행동하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거침없이 전한 바울은 죽었지만 그 말씀은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까지. 아멘 합시다. 행동이 원수에게 선하게 행동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하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했죠.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핍박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핍박한 거야. 거기에 끝까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랬어요. 스데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원수 갚을 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1월의 마지막 총동원 주일의 말씀으로 승격되는, 성화되는 그런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알아갈 때 2월의 컨비션에 신이 신념에도 아주 우리 마음이 견고해지는, 견고해지는, 거의 사람의 말에 이렇게 마음에 잔상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이 계속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대. 이미 약속한 건데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사람 앞에서 좋은, 아주 예수님의 행동을 잘하는 그런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거기에 딱 말씀, 우리에게 귀담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는데 잘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얘야, 너희들이 예배하러 와서 물질을 드리는데, 저 보세요. 물질을 드리는데 보여지기는 굉장히 의롭지 않니? 자, 물질을 쫙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볼 때, 물질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응? 그 정말 가난한 가부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 연복계 앞에서 막 은전을 막, 응? 연복계 헌금함에 넣으니까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겠나요? 근데 이 가부는 없어. 자기가 뭐 쓸 게 없는. 근데 그 과부의 두렵돈을 기억했다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5장에서 여러분 23절, 24절에서 그래요. 그렇게 근사하게 행동하는데 네 마음속에 형제를 심판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가 생각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들어보세요. 겉으로는 근사하게 예배자 같은데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사람을 늘 저주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그런 마음이, 그 예물을 잘 드리는 사람 마음을 예수님이 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야. 네가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든. 그냥 예물 드리지 말고 가서 형제에게 화합해, 미안하다고. 아멘 합시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우리가 그걸 닮으라는 거예요. 포장된 예배, 겉핥기 예배, 그거보다는 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형제가 아파하는 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꼭 실천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율법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씀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입니다. 시작. 예수님.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야 합니다. 그게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2026년 시대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뭐 다 그렇죠.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순식간에 업로드하라 그러죠. 저 보세요. 순식간에. 그러면 새롭게 바뀐 것도 새롭게 알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가치를 알면서 이유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바뀌어야 돼요.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또 뭐도 바뀌어야 돼요. 행동도 바뀌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이 정도예요. 저 보세요. 저도 바뀌어졌는데 이 정도야. 바뀌어졌는데 이 정도야. 네. 바뀌어져 갈 일이 너무 많아. 목사로서의 준칙이 있잖아요. 네? 목사로서. 네. 여러분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뀌어져야 되고, 집사로서 바뀌어져야 되고, 권사로서 바뀌어져야 되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이 새롭게 매일매일 바뀌어지는 이 세대를 잘 흡입력 있게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2월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잘 이 마음에 다 담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고 나에게 축복하신다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잔잔하게